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7위 목사님이신 김태호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창조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이고요. 특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께 더욱더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보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늘 드리는 예배인데 기왕이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완벽한 찬양과 그에 맞는 음향과 멋진 설교와 열정적인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일까요?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닌 정말 예배에 대한 것은 마음과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럼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왕으로서 나간 전쟁에서도 대승리를 거두고 다윗은 아주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오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온 이스라엘 회중이 찬양을 하며 오던 길에 그 정말 놀라운 축복받은 길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소들이 날뛰기 때문에 수레가 흔들렸던지 그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감히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냥 언약궤가 흔들려서 붙잡았을 뿐인데 그를 죽일 필요가 있나? 베레스도 웃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웃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웃사가 언약궤를 걱정해서 잡은 것이 왜 죽을지였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왜 그렇게 두려워서 떨렸을까요? 그것은 언약궤 운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자, 언약궤는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채에 꿰어서 언약궤를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메어서 걸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이 손을 절대로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모서리에 고리가 달려서 그 고리에 막대기를 꿰어서 제사장이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궤를 운반하러 간 우사와 아효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잘못 운반하는 죄를 저질렀을까요? 단순히 이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죄가 막심하였던 것을 보게 될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세세하게 가르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사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다윗 왕이 등극한 이후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사에 사전 조사와 준비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치 이 동안교회 주일 예배에 너무 이 동안교회 주일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로워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예배에 참석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대통령이 어느 날 그 전날에 연락하고 바로 올까요? 아닌 것이죠. 적어도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이 와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갈 것입니다. 그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신상 명세를 다 파악할 거고요. 예배 시간과 장소와 모든 동선들을 다 파악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대통령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그의 부하들도 적어도 이런 큰 행사에서는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무지하여도 권위 있는 제사장들에게 묻거나 아니면 직접 율법을 찾아보는 준비 정도는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러한 운반 방법에 대해서 저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아비나답과 우사와 아효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지파이거나 아니면 레위지파입니다. 이들이 살던 지역은, 언약궤가 있던 지역은 유다지파의 지역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유다지파로 볼 수 있겠지만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역할로 인해서 유다 전역에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유다 지역에 사는 레위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옮겨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건디다 못해서 언약궤를 다시 벳세메스라는 지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약궤를 잘못 다뤘다가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언약궤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으로 볼 때 아비나답은 언약궤를 20년간 맡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레위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그런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언약궤를 20년간 보관해왔다면 그 사람이 언약궤 운반 방법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20여 년간 이 언약궤를 도와서 함께 관리하던 사람들이기에 이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언약궤 운반 방법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무엘하 6장을 보던 중에 저는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 3만 명은 특별히 국가적인 행사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마도 키도 좀 크고 체격도 좀 좋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마치 저와 같이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잘생긴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행사에 뽑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사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뭔가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국가적인 행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모아서 행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국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며 왕의 통치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고 힘있는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군대이다. 이런 군대를 우리의 왕이 다스리고 있다. 너희는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통성과 위엄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멋있는 3만 명의 군사들이 이 언약궤를 호위합니다. 자, 행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아, 보아라. 여기 다윗의 신하들을 보아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멋있는 다윗의 멋진 엄청난 이 군대를 보아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다윗 왕의 편이시다. 너희는 이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라.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은 어떤 다윗 왕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멋있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엄청난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런 왕인 것이죠. 그런 언약궤가 다윗 왕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런 다윗 왕에게 내가 충성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서 나라를 빼앗은 것 같이 보이는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의 통치와 권위와 위엄을 크게 세워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정통성을 심어줍니다. 영적인 권위를 확 부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위엄과 영적인 권위를 확 세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쉽게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계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편의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언약궤를 성경 말씀처럼 메고 들어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전쟁에서 패배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적들을 이기는 도구 정도로 잘못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블레셋군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그 전쟁 가운데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한 블레셋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돌고 해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금의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자 바로 그는 죽었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문제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베레스 다윗이 될 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즉시 그 모든 행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는 석 달간 오벳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석 달의 시간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의 신실한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어오지 않고 그 언약궤를 자신의 통치와 위엄을 세우는 데 이용하려 한 죄를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3개월의 충분한 회개와 자숙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전에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메어오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성결해라. 그리고 규례대로 내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3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합니다. 지난번 베레스 우사 사건을 전 이스라엘이 지켜보았습니다. 언약궤가 한번 들어가려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상당히 충격을 먹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소식은 놀랍게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상당히 충격받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왠지 이 모임에 안 나가면은 찜찜합니다. 다윗의 분노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과연 왕의 명령도 있지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더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매여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도 주목하지만 다윗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채통과 위엄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인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천박하게 보일 정도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춤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저는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단을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서 저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지난번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왕인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기에 내가 이렇게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다윗왕의 모습에 그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뭐 왕이 저래? 저 사람이 그 다윗이란 말이야? 하하 참 저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는데? 이렇게 다윗을 업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습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인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며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내가 춤을 추며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어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추는 예배를 보고 미갈과 같은 사람들은 그를 업신 여길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미갈은 그를 아주 업신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위엄과 카리스마는 떨어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그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였던 위엄과 채통을 잃었지만 그를 업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그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높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사울의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통치하는 예배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나오게 하시고요.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그리고 예배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떠한 축복과 삶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는 우리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송은,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인을 책망하죠. 너는 왜 300데나리온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니? 그러면서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은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잘 보여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웬 여자가 와서 귀한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니까 셈이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의 이름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이 알려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귀한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은 칭찬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제자들은 그날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 27장의 사건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처럼 그리고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순전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